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기 요즘 걸리면 한 2주가 아니라 한 달씩 가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도 감기 걸리신 분들이 두문불출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가치관의 중요성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유명한 달과 육펜스라고 하는 책, 영국 작가 모임 대표작인데요. 화가 고갱이라고 하는 분을 모델로 한 이야기입니다. 육펜스는 영국 은하 중에서 최저액입니다. 그리고 다른 고상한 것의 대표입니다. 육펜스는 저속한 것의 대명사로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달도 육펜스도 모두 은색으로 빛나는 둥근 모양이다. 이거는 같습니다. 하지만 대조되죠. 작품의 주인공이 순수하게 추구하는 예술을 달로 표현했고 명예와 돈을 인생의 최고로 삼는 세속적 인간의 이상을 육펜스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달의 사람이 되느냐 6펜스짜리 인생을 살 것이냐 하는 선택은 누구나 다 해야 하는 결정입니다. 적어도 인간은 자기 자신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짐승도 그 정도는 하니까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알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생명의 존재 의미입니다. 그래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두운 과거를 등에 짊어지고 하늘을 쳐다보며 빛으로 찬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프랑스 유명한 철학자 가운데 장폴 사르트르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이제 고3 은비하고 이제 학교도 선택을 해야 되고 또 뭐를 내가 가지고 진학을 해야 될지 또 선택을 해야 되고 내 능력에 맞게끔 또 바른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런 선택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는 선택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을 거고요. 1980년 3월 프랑스 파리의 프루세 병원에 한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 지성인 그죠?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폐수종에 입원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병원에서 소리를 지르고 찾아온 사람에게 고함을 치고 절규합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 공포 때문에 자기의 병이 무엇인가를 곁에 서 있는 자기 아내에게조차 묻지 못합니다. 아내도 두려움 때문에 자기 남편에게 폐수종이라는 얘기를 하지 못해요. 자유라는 이름하에 수많은 수필과 소설, 희곡, 다양한 글을 남겼던 천재 작가입니다. 계약 결혼, 노벨 문학상 수상 거부 등 숱한 화제를 뿌렸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20세기에 가장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던 프랑스의 무신론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입니다. 1980년 4월 16일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그는 병상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사람이 생각한 대로 그렇게 됩니다. 선택은 그 인생을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하지만 이 비견할 만한 사람이 있는데 사르트르이 죽기 전에 약 80년 전 미국과 유럽에 영향을 끼쳤던 한 사람이 똑같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고 사르트르처럼 천재적인 지능을 소유하지도 못했고요. 그는 단순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고 많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D.L. 무디였고요. 구두점의 직공이었다가 예수님 믿고 복음 전도자로 변한 이 D.L. 무디는 죽기 몇 시간 전 자신의 임종 침대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땅이 사라지고 하늘문이 내 앞에 열린다. 이것이 죽음이라면 죽음은 얼마나 달콤한가. 오늘은 내 승리의 날이요 더 없는 영광의 순간일세. 이것이 마지막 임종을 보냈던 D.L. 무디의 마지막 외침입니다. 사르트르와 무디의 임종 가운데 어떤 임종을 원하십니까? 요즘은 임종이랄 것도 없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신 경우가 왕왕 있어요. 교통사고로 이런저런 이유로 천재지변으로. 그런데 어떤 게 복입니까? 자녀들 불러놓고 유언하고 천국이 보인다 하면서 가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 선택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옵니다. 믿음의 바른 선택은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회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모든 사람은 이것이든 저것이든 하나를 선택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선택을 한 거 책임을 졌는데 그 책임 뭡니까? 그 인생은 두려움의 죽음이었어요. 두려움의 죽음.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게 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이삭 리브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내용인데요. 특별히 이 형제들의 남은 삶을 결정지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인생의 분수령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들의 가치관입니다. 이 가치관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냅니다. 에서의 가치관은 32절 보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 번역은 이렇게 말.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 이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고 서술하고 있고 권리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멸시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망령된 자라고 표현합니다.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은 망령된 사람, 즉 무슨 어떤 사람입니까? 속된 사람, 그죠? 이 땅에서의 삶, 영혼을 생각하지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지 못한 이런 삶이죠. 그러니까 에서의 가치관과 그에 따른 행동은 일회성이 아니라 그의 참된 성품, 그가 성물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에서는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지 않았고 순간을 위해 사는 모든 속된 사람의 전형입니다. 가치관은 그래서 뭐예요? 우리 삶의 선택을 결정합니다. 장자의 명분보다 음식을 더 가치 있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 그 많은 선택 속에서 그는 음식을 선택합니다. 순간과 영혼의 갈림길에서 그는 순간을 선택했고 육신과 영혼 중에서 그는 육신을 선택합니다. 전혜린이라고 하는 여류 작가가 있는데요. 유학 시절 생활비 절반을 책 사는 데 썼다고 합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좋은 책을 사면요, 아주 희열을 느낍니다. 아주 진짜 누가 그렇게 찾고 싶었던 책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면요, 너무 기뻐해요. 그리고 보통 책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자꾸 바뀌고 이렇게 판권이 바뀌고 하면서 단종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우연치 않게 책을 발견하면요, 그 기쁨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죠. 제대로 못 먹고 비싼 옷을 못 입어도 좋은 책 하나 읽으면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전율을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그런 선택을 하게 한 겁니다. 배고파도 책은 보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밥은 안 먹어도 커피 마시잖아요. 그죠? 그게 선택이에요. 선택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희생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에서가 죽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장자의 명분을 희생하겠다는 뜻입니다. 잘못된 가치관은 잘못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희생시켜버립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순간의 만족과 영혼의 보상, 이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어요. 물론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적절하게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할 확률이 되게 큽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의 나사로의 비유를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아이들에게 교사 선생님들이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혜로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살았을 때는 부자가 되고 싶고요. 죽어서는 나사로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아주 영특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살아서는 내가 부자로 살 거야. 하지만 죽어서는 반드시 아브라함 품에 안겨야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에서의 선택은 장자의 명분을 영원히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의 선택은 자신의 남은 생애를 결정지어졌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있기 마련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저기 심는 자를 갖다 선택으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무엇으로 선택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거둔다는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손에 무엇이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이생은 물론이고 영생에까지 미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9세기 러시아 정부가 춥고 얼어붙은 땅 알래스카를 쓸모없다 해서 미국에 팔았는데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시워드라고 하는 분이 한 에이커당 2,000달러씩 총 7,200만 달러를 주고 1867년 3월 30일에 151만 8,800평방킬로미터를 구입합니다. 미국 국회에서는 국회 승인 없이 버려진 땅에다 거금을 투자하느니 이거는 잘못된 거다 항의가 빗발칩니다. 근데 시워드 장관은 국회에서 조사해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쓸데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국회에서 조사단을 파견해 보니까 지하에는 그야말로 석유 비롯된 각종 광물이 있었고 연해 얼음장 밑에는 각종 진미의 생선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은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이익을 얻었던 겁니다. 당시 미국인들은 시오드가 했던 선택에 대해 두고두고 감사했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에게 감사한다고 그래요. 시간을 넘어 감사할 수 있는 선택을 하길 원한다면 우리 가치관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 선택은 언젠가 결과로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시간을 넘어 감사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상 받기를 바라본다는 건요. 이거는 뭡니까?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갔죠?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왜 장막에 거했죠?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왜 이렇게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갔죠?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가치관이,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그런 선택을 하고 그렇게 살게 한 겁니다. 그 선택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27장에 보시면 어떻게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고 에서는 그것을 놓치게 된지를 설명합니다. 만약 에서가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해서 그릇된 선택을 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개입하셔서 상황을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니까요. 얼마든지 그죠? 에서를 장자의 명분에 맞게끔 빼앗기지 않도록 도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순간적인 판단의 착오가 아니라 그것은 에서의 가치관의 문제였고 그 사람의 됨됨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속임수를 써서 장자의 축복을 받는 야곱도 내버려 두십니다. 왜요? 이미 팔았기 때문에. 그 가치관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거짓을 정당화시킨 것은 아닙니다.
야곱의 인생은 그 거짓말의 대가를 두고두고 받는 말 그대로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신 것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다른 것은 몰라도 야곱은 무엇이 귀중한 것인지 알았어요. 장자의 명분, 이것이 있다고 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것이야말로 복된 게 아니겠느냐. 그걸 그가 선택합니다. 반면 에서의 세상적이고 지상적인 가치관과 그에 따른 그릇된 선택을 하나님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건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두십니다. 못 본 채 하세요. 그리고 야곱을 그리고 에서를 그렇게 그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구약학자 델리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특권을 상실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인 동시에 에서의 자발적인 자기 강등의 결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의 결과다. 가치관의 문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갖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통해 선택하셔야 돼요. 바른 선택. 그런 여론으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6절 보면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은혜의 귀중함을 모르는 사람에게 함부로 그것을 주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돼지가 진주를 짓밟듯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남용하고 함부로 할 것이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 가치를 아는 자에게는 은혜의 은혜를 더하십니다. 왜? 이건 하나님이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가치관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를 사용하세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무가치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막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나 세상적 가치관에 흠뻑 젖어 있는 교회를 당신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의 것에 마음이 팔린 사람들에게 영적 축복이나 특권을 그들에게 부여하지 않으세요. 왜요? 관심이 없는데 거기다 무슨 그런 가치를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축복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축복으로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선물을 남용하고 함부로 할 것이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복음과 영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는 그것을 더 맡기고 축복하십니다. 왜요? 그들은 상받기를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상받기를 바라보는 삶이 없으면요 나태해지고 게으러지고요 그리고 방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야 돼? 상받기를 하나님 앞에 상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면류관을 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릭 웨렌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에 보면 가치가 바뀌려면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귀하게 여기시고 무엇을 하찮게 여기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가치를 위해 살고 가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되지 않으면 결코 성공적인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그분과의 관계를 개발하는 것도 가치관의 변화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말씀의 지식을 활용하고 경건을 연습하는 과정을 통해 성숙을 추구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표준 세번역은 이거 한번 볼까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니라. 세번역은 이렇게 돼요.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누구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보면 됩니다. 자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치관이 변화된 그 모습을 살아냅니다. 가치관이 변해요. 크면 아이의 일을 버리게 돼 있습니다.
컸는데도 어린아이 때 그죠? 나이가 어린 그때 행동을 하고 있는 성인 아이가 있을까요? 네,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이미 그 가치관,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린아이 일들은 버리게 돼 있습니다. 왜요? 가치관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 우리가 가치관이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완성돼 가고 있다. 그래서 상받기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가치관이 아니라고 한다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방종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제자리 걸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뉴욕 5번가 7층 건물에 카루치 보석상이 있는데 이 보석상 건물의 유래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뉴욕 맨하탄 거리를 걷다가 보석이 진열되어 있는 모습을 본 상점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다이아몬드로 치장되어 있는 진주 목걸이를 보고 너무나 큰 욕구에 빠져요. 충동 욕구. 저걸 좀 샀으면 좋겠다. 목걸이 가격이 160만 달러입니다. 이 목걸이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느낌에 가졌던 여인은 결국 탐심 때문에 유산으로 받은 5번, 뉴욕 5번가의 7층 건물을 목걸이와 맞바꿉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인이 목걸이를 사고 얼마 안 돼서 미카모토라고 하는 일본인이 진주 양식법을 개발하면서 진주 목걸이 값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인이 목걸이를 산 지 40년 후인 1957년 목걸이 값이 35만 달러로 떨어지고 그냥 그 건물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2천만 달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비교가 되지 않죠. 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시대를 넘어 무엇이 참으로 가치가 있는지 잘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영혼을 그저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앞에서 상받기를 향해서 나아가셔야 돼요. 내가 투자하는 것, 내가 선택한 것, 그것이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인지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건 뭡니까? 실패한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럼 결국 망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신앙생활에서 이 선택의 중요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생각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중에도 그들 생각에 무슨 생각이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냥 밭에 물만 대줘도 뭘 먹었어요? 파나 마늘이나 뭐 배추나 아주 풍족하게 먹었는데 우리는 여기서 줄여 죽겠구나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애굽을 동경하고 그리우고. 근데 나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 사람들 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생각대로 하나님 그들을 다 징계하십니다. 다 징계하세요. 뭘 놔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고 있던 그들의 생각이 그 가치관이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뒤에 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전진하지 말고 그 땅을 향해 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땅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이다. 그리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그 조그만 고난 때문에 뭘요? 전진해 가야 되는데 그 앞에 장대한 자들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해요? 뒤로 주춤주춤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뒤로 쑥 물러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요. 원망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죽었습니다. 뭐가 바뀌지 않았어요? 가치관, 생각이 바뀌지 않았어요. 믿음의 생각을 하면서 바른 선택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었습니까? 올바른 선택이 아니죠. 잘못된 선택이죠. 그 잘못된 선택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책임지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의 잘된 선택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억하시고 그들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약속의 땅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선택을 했던 이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40년간 장례를 치른 겁니다. 40년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복음 안에서의 생각이 뭘 추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상받기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여정 속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는 나를 위해 뭐가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뭘 보고 그렇게 달려간 겁니까? 상받기를 향해서 달려갔던 거예요. 그 삶이 그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뭐가 바뀐 겁니까? 가치관이 변해. 선택이 그 가치관이 변하니까요. 순간순간 환란이 없었나요? 수많은 환란이 있었지만 그 환란 속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상받기를 향해서 거침없이 나갔던 겁니다. 타협하지 않고 뒤로 후퇴하지 않고요. 전진하며 갑니다. 그리고 이제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뿐만 아니라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하면서 어떻게 전진하며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동안 여러분이 이제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이제 대학을 입학하고 또 사회 진출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동안 사회인이 되고 또 결혼도 해야 되고 자식도 낳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선택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죠?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는 이 땅에서 조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이 결코 실패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상 받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다. 이 자신감 있게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릭 웨런이 얘기한 대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목적이. 이거 우리 신앙생활이 만일 여기서 벗어나게 된다면 아주 큰 후회 이것이 남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죠?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십니다. 영원롭게 하는 이 과정 속에 우리는 지금 성화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면서 상받기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신성한 성품을 내 속에 갖추고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삶이 나에게 있어요. 보상은 누가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삶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이 삶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야곱과 에서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며 바른 선택을 하며 이 땅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